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장 1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느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엘림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구절이 마치 저에게는 구름 기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상당히 오랜 시간 머물면서 제가 묵상을 했는데, 엘림에서 떠나. 여러분, 엘림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엘림은 15장을 여러분 보셔야 나와요. 15장에 여러분 보시면 지도를 여러분 먼저 보시면 마라에서 여러분 사건이 있었죠, 그죠? 마라의 쓴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15장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이른 구르나에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엘림에 이르렀는데 그 엘림은 어떤 곳이냐?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이 숫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다루는 그러한 주석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일단 차치해 두고, 이 엘림이라는 곳은 이 수르 광야, 신광야죠.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 아주 규모가 상당히 큰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엘림이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런 오아시스라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 물의 양도 많고 곳곳에 많은 그런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그런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았겠죠, 그죠? 여기야말로 정말 지상 낙원 같은 곳이니까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물도 많고 또 그늘도 있고 또 먹을 것도 풍부할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오랫동안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곳을 뒤로 하고, 자, 이제 다시 천막을 접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떠날 차별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좀만 더,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또 뭐 어렵게 가나안까지 갑니까? 여기 너무 좋잖아요. 여기야말로 정말 지상 낙원인데 여기서 우리 머물면서 그냥 삽시다. 그런 말들도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모두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엘림을 떠나서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엘림을 떠나서 오늘 66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신광야로 들어가요. 일부러라기보다 신광야로 가요. 여러분, 이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문에서 보니까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신광야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광야, 신광야에 지금 머물렀어요. 17장에 보면 거기가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지금 이 지역, 저 좋은 엘림을 떠나서 지금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림을 떠나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저에게 한동안 묵상하고 머물게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목적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이 어느 정도 괜찮아요. 만족스러워요. 그냥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정착해 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뭐 꿈도 좋고 목적도 좋지만 지금 현실의 이 삶을 벗어나서 또 다시 뭔가를 도전한다는 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엘림에서 지금 다시 또 다른 오아시스를 만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면 어쩌면 이렇게 좋은 그런 엘림 오아시스를 만날 그런 기회가 어쩌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괜히 잘못했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꿈,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몸을 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현주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을 떠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지금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이 엘림을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오늘 공급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모세도 참 대단하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을 떠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박수 쳐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런 미련한 것들, 저렇게 믿음이 없는 것들, 왜 저렇게 믿음이 없고 왜 저렇게 변덕이 심할까? 아유, 저렇게 왜 저럴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적어도 엘림을 떠나는 장면만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나다. 나예요, 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라고 저들의 그 믿음 없음을 우리가 탓하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엘림을 떠나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는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포기하고 이 엘림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이것을 그냥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차치해 두고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풍부한 엘림이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물을 다 받아 먹으면서 마시면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정착한다면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오아시스는 다 말라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기에는 참 좋은 곳이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그런 숫자가 정착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곳이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편하다고 해서 잘못 판단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안주하는, 지금의 내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생각하는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엘림을 떠날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판단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재를
한번 여기에서 한번 이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탈출은 뭐냐?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정말 매여 있었고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탈출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탈출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근데 탈출하면 어디를 처음 만나요? 광야를 만나게 되죠. 첫 번째 광야. 여러분 보신 거죠? 수르 광야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수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들고 버거운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광야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정말 그 오랜 시간의 광야를 내가 넘어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면 바로 여기가 여러분의 또한 어떤 분들은 이곳이 엘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두 번째 광야로 들어가요. 어딜 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자, 여러분은 이 5개의 그 위치 중에서 이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한번 느낌으로, 직관으로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어디에 와 있느냐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엘림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엘림에 왔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자꾸 도전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는 멈추거나 이 정도면 난 됐어, 좋아,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제가 더 광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은 어떤 교회 성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삶에서도, 내 영성에서도 지금 내가 더 광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엘림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 작은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 가능하면 우리 모두가 중도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목적지에 다다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목적지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정주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급하지 않지만 서두르지 않지만 우리가 늘 움직이고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믿고 나왔어. 엘림을 나왔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을 때랑 똑같이 먹을 것이 없을까 다시 원망하고 있어요. 막 원망해요. 그러니까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았어 이 엘림이. 근데 왜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만들어 놓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망이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는 흔히 원망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원망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인상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를 신뢰해서 과감하게 엘람을 떠났는데 지금 사막 한가운데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표현은 좀 적절치 않아 얘네들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아들과 같은 이 미숙한 이 이스라엘은
변덕도 심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원망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도, 또 지난주 무리바 17장에서도, 무리바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 크게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원망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서 무조건 징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어린 아들과 같은 이 이스라엘의 이 볼멘 소리를 들어주고 계세요. 들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이걸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원망하라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내가 할 말도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했다고 무조건 혼을 내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 어린 아이를 양육하시듯이 받아주고 계세요. 지금 오늘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보면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그죠?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거예요. 감히 지금 하나님께 원망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여러분 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불편한 일이 생길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누구를 원망해라? 나를 원망해라. 나는 그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그냥 원망하세요. 다만 그 원망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에게 원망하시되 그게 너무 커버리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런 주의를 주죠.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탓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가 위정자들을 원망할 수 있고 탓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어떤 리더를 원망할 수 있고 탓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게 길어지거나 그게 너무 과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 원망 소리에 화내지 않으시고 곧바로 응답하세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바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비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날마다 먹게 하겠다. 즉각적으로 지금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저들의 그 원망하는 태도가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막 때를 쓴다고 생각해요. 막 때를 쓰면서 한 5살짜리 아이가 엄마 미워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원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너 감히 너 엄마한테 지금
원망하는 거야? 너 오늘 저녁 굶어. 너 한 번만 더 엄마 원망하면 너 호적에서 팔 거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연령 수준에 맞게 아이의 투정도 받아주고 원망도 들어주죠, 우리가. 그래서 16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왜? 지금 이 아들 이스라엘이 아직은 어려요. 아직 그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여리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막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이 막 투정을 부리듯이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런 분 많잖아요.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응답되면 안 나타나. 지금 여기 몇 분 계셔요, 여기. 분명히 그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분 여기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안 나타나. 곧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곧 나타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야, 너 되게 야비하다, 너 참 치사하다, 너 참 약삭빠르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치 어린 아들을 다루듯이 지금 막 그 원망을 듣고 바로바로 또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어리고 미숙하고 아직 믿음이 지금 내가 완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치 어린 아들이 어린 딸이 기도할 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상황을 보시고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영적 나이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또 죄송해서 기도를 못하겠다. 괜찮아. 여러분의 수준 낮은 거 다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다 아신다니까요.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 나를 이용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찔러주는 거예요. 그냥 용돈 하라고 주고, 이놈의 자식 그렇게 한번 하면서도 그냥 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가 너무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너무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 우리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세요. 원망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숙한 이스라엘을 지금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 하나님과 모세가요, 마치 이 어린 아들 이스라엘을 지금 양육하듯이 잘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뒤에서 자꾸 나한테 궁시렁궁시렁하고 원망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자, 모세는 마치 누구 같은 역할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에요. 지금 어머니 같은 역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직접 말을 못하고 뒤에서 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들, 너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면 너 아빠한테 직접 가까이 가서 말씀드려. 아빠가 다 들을 거야, 너의 말을. 가까이 가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갔더니 10절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가까이 갔더니 실제로 진짜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빠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셔서 모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을 알고 있거든요. 아이를 잃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잃는다는 건 얼마나 큰 그 고통일까요? 상처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면 이러실 수 있죠? 라고 그런 말조차 못한 거예요. 왜? 또 저주 받을까 봐, 또 심판 받을까 봐, 혼날까 봐. 근데 여러분 뭐가 건강한 걸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터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지금 나한테 원망해? 이걸 그냥 확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네가 아프겠니?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이 부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말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스스로 검열하지 마세요. 그냥 어리면 어린 대로,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또 여러분이 욕심의 기도든 욕심의 기도대로, 이기적인 마음이든 이기적인 마음대로, 미숙하든 기복적인 기도든, 이런 분도 계세요. 야, 이거 내가 기도하는 게 기복적인가? 이게 아닌가? 그런 고민하지 말고 오늘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한번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동기가 된 그런 기도든, 여러분이 어떤 기도든 여러분 무조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너가 지금 아직 이기적이구나. 근데 그걸 혼내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내 기도가 되었다. 그 찬양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정한 마음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셔서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쏟아내고 가세요. 여러분의 생각들 다 쏟아내고 가세요. 아,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안 해도 되나? 괜찮아. 일단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처럼 또 이 이스라엘 아들을 훈육할까요?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원망만 하고 투정만 부리는 것을 다 받아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주신다고 그래요? 원칙과 규칙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 15장에서도 마라의 그
사건에서도,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5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미숙하지만 일단 들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주세요?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주세요.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잘 준행하는지 지키지 못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한 부모는 그 미숙한 자녀가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뗐을 때 그것도 우리가 잘 받아주고 공감도 잘 해주지만,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만들어주는 부모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이 원하는 걸 다 주시지만 동시에 뭘 주세요? 법과 율례와 규칙과 원칙을 동시에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서 세 개의 그 법도를,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첫 번째 규칙이, 따라합시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뭔지 아세요? 응?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아멘 이런 거야. 그냥 기도원 가보세요. 이걸 얼마나 많이 부흥사들 인용하는지 몰라요. 막 이걸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눌러 막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해보셨잖아. 꽉꽉 누르고 또 어떻게 해? 흔들어서 잘 다져지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넘치도록. 쓰레기는 내가 그렇게 버려봤는데 이런 축복을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근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이야. 그래도 일단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을 여러분 봐야 돼요. 앞부분 한번 봅시다. 앞부분 같이 있으나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앞부분을 싹 빼버린 거야. 우리가 뭐 하라고요? 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구절이 6장 27절부터 38절 구절의 말씀은요,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럴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부분을 싹 빼놓고 그냥 내가 그냥 다 그냥 꽉꽉 채워진 그 축복을 그냥 하려고 막 그냥 그러고 있단 말이죠. 기도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만나의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요,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에요. 대단히 실망한 표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게 고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를 그걸 원하는데 일용할 양식의 축복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만나를 거둬라. 이 한 오멜이 우리나라 도량법으로 환산을 하면 약 2.2리터 정도. 2리터라면 우리 삼다수 페트병, 그죠? 그 생수병, 그게 2리터입니다. 2리터. 그 정도만 하루에 거둬라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사실은 어른들은 뭐 5분이면 끝날 거고요. 아이들도,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들도 이 정도는 거둘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면 막 엄청난 막 그냥 불을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막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만 축복받은 것 같고, 우리는 하나도 축복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축복받으려고 오늘 이렇게 모인 것 같이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면 족하고, 이거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못했어요, 저 사람보다 이게 부족해요, 나 저 인간보다 더 앞서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좀 부흥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자꾸 이런 제가 설교만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두 번째 원칙이, 따라합시다. 먹고 남은 것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만나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원칙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사람들, 힘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아뒀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모아두면서 힘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이 열릴 거예요. 만나 시장이. 그리고 그 만나 때문에 분쟁이 생길 거예요. 이 원칙이 없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칙을 세워주시는 거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아침까지 이걸 남겨두지 말라. 쌓아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쌓아두려고 할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자고 그랬죠. 그죠? 그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쌓아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규칙이었어요. 세 번째 규칙은 뭡니까? 세 번째 규칙은 22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7일 내는 만나를 모으지 말라. 그리고 그날은 안식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주시면서도 뭘 주셨다? 규칙과 원칙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에 뭐가 있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 내가 그것을 내 거라고 해서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와 많이 달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그 물질을 잘 사용할 규칙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셨으면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예와 성공을 주셨다면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력한 원칙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재능으로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법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풍요가 축복이 아니라 주의 법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만나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땅에 있어요. 땅에.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슬픔과 근심이 많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개만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우리 안에 그 모든 슬픔과 우울함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그 하늘에서 의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가 내릴 것이고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 번째 광야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욕심에 근거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여러분 겁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십시오. 쏟아내고 싶은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에는 우리에게 규칙도 주시고 원칙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